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스스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장기교회에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친구들과 선배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교회를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20살 때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다가 안 가다가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나를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엄마 따라 그냥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로와 방편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거나 친구를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져서라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내 스스로 교회에 걸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물든 모든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죽옷, 즉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아담이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말은 별로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과연 스스로 그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즉, 영이 죽은 자도 스스로 영이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영이 죽은 자도 육이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 스스로 나온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에게 길동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길동아 나오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성도를 말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번째는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마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를 다시 미혹하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간다면 과연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30년 동안 열심히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끊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함께 산기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함께 식사한 것이 대체 몇백 번입니까? 3년 6개월 계산해 보니까 3,000번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함께 산기도를 다닌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이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눈?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을 해서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원래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것을 내팽개치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마귀의 품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지옥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다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이 한 사람을 공격하여서 그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장사합니다. 다른 여러 명이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죠. 그래서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 떼들이 또 미치니까 날뛰니까 물속에 다 빠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전부 나에게 들어온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성도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서 구원한 성도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지구를 줘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샀는데 귀신들에게 다시 내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울역에 갈 때마다 길가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대낮에 저렇게 길바닥에 누워 있는가? 이 더운 대낮에 왜 파카를 입고 저렇게 누워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왜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가? 저 앞에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맞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는 무료로 점심을 나누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노숙자들이나 노인들이 그곳에 가서 점심 한 끼를 얻어 먹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먹는 전부인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점심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밥 한 끼로는 이들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매일 그 기적을 일으키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모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육신의 양식에만 만족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근심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이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도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